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귀한 구국기대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복된 자리에 6.25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자격은 저 스스로도 볼 때 저는 합당치 않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덜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6.25 때 겪었던 참상과 저희 가족에도 내력을 보면 좌익색들에게 학살당한 아픔 있는 또 내력도 있고 여러 가지 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6.25를 전혀 모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르신 세대들이 겪었던 그 역사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화해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는 전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전달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6.25에 대해서 제가 겪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르신 세대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데 6.25를 겪었던 그 어르신들의 그 역사들이 땅에 묻혀지기 전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정말 잘 기록으로 남기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2015년부터 매 주마다 6.25 격전지 탐방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6.25 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증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그것을 촬영하고 녹취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PPT 작업도 하고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유 리더 캠프라는 이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대학교에 한 3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해서 또 한 과목을 맡아서 가르쳤던 한 3년 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던 어떤 20살 정도 되는 여대생이 손을 탁 들더니 하는 말이,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교수님,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입니다. 그래요.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줬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2학점 그 수업이 참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한 학기 동안 한 12주 정도의 강의를 듣는데 제가 피드백을 다 체크하는데 70명의 학생들을 대강당에서 만나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항상 먼저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 손들라 그러면 70명 중에 기독교인은 7명, 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반타작을 해야 돼요. 3명에서 4명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단순한 비기독교인이냐? 아니에요.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증오심,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강렬한지 제가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거를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또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구하고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기말고사가 끝나고 레포트를 다 체크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다 확인하는데 7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빼고 그러니까 99%가 다 바뀌더라고요. 마지막 학기 때는 100%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우리 민족의 영웅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 학기마다 일어났어요. 그 중에 그 학생들이 바뀔 수 있었던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역사는, 특히 6.25 전쟁은 복음 전파의 강력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지만 대한민국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안 믿는 아이들도 질문하게 돼 있어요. 저한테 와요.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믿는, 그리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래요. 교회 나갈래요.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일반 학교 강당 안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저는 3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6.25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기에 지금 부천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71년 전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수복 과정에서 저는 그 모든 경로들을 매주마다 격전지 탐방을 했으니 전국에 제주도까지 거의 안 다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부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평전투에서 북괴군 200여 명을 완전히 섬멸하고 미군 해병 5연대 한 사람도 전사자 발생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부평전투를 시작으로 부천까지 오는 과정에서 적 T-34 탱크를 3대를 한 사람이 파괴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월터 모니건이라는 미군 병사였어요. 마지막 4번째 T-34 탱크를 파괴하려고 부천시 소사구 지역에서 3.5인치 바추카포를 조준하고 있었을 때 저기서 먼저 불을 뿜고 포가 날아오는 바람에 정말 이 부천시 소사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었던 그분이 월터 모니건 바로 병사가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의 이름을 기리고 기념하는 추모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마침 잘 됐다 해서 그래도 우리 한 분의 이름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월터 모니건. 우리나라가 가장 극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피 흘려 싸웠던 분들 중에 잊지 말아야 될 한 분, 월터 모니건이라는 그 한 분을 기억하면서 위기에 처한 오늘 2021년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제2, 제3의 월터 모니건과 같은 피 흘려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견고한진들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를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가 부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6.25 전쟁, 우리가 6.25 전쟁 늘 기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2023년은 정전협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우리 지갑정 선생님, 6.25의 전설적인 바로 종군 기자 선생님을 임종 직전에 3번을 인터뷰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건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과제가 아닐까. 목사님, 조금 있으면 2023년인데 6.25만 기념할 게 아니라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준비해야 돼. 70주년을 준비해야 돼. 돌아가시 직전까지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탐방하면서 저는 또 6.25의 모든 격전지를 어떻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발굴 작업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6.25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모실 기회가 있으시면 격전지에서 제가 발굴한 탄피 또 탄환도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 아주 희귀한 물품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7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에는 6.25 특별 전시회를 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6.25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3, 40분 정도 잡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산 전투라고 있습니다.
바로 방화대교 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블럭시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개전 초기에 3일 동안 여기에서 적 바로 이계사단 북괴군을 막아서 싸우는데 탄환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1사단 1,100여 명에 해당하는 우리 꽃다운 장병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학살에 버금가는 전멸을 당했습니다. 1,100여 명 이 자리에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썩을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7명이 생존했습니다. 37명.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세월이 흘러 다 돌아가시고 딱 한 분 살아계시죠. 이경수 선생님. 여기 개화산역 근처에서 자기와 싸웠던 전우들이 죽은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한 번도 이사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만났는데 곧 있으면 또 만날 예정입니다. 개전 초기에 바로 한강 이북 지역은 다 북한군에 점령이 되죠. 그래서 한강 사이에 두고 길게는 한 일주일에 걸친 한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밤섬 전투, 여의도 전투를 지나서 영등포 전투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퇴각하게 되는 한강 방어선이 뚫리기까지 한 4일에서 한 길게는 일주일을 또 잡기도 합니다만 이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의 희생이 있었는가. 1,00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이. 개화산에서는 1,100명이 전사하고.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그것을 증언해주는 유일한 흔적은 바로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 있는 한강방어 백골부대 전적비인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민원을 넣고 있답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하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여기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놀랍습니다. 원래 이분은 우리나라의 미군을 한 사람도 파병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그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인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십니다. 파운드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 상원의원의 원목으로 계셨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바로 아주 친분이 있었고, 또 우리 워싱턴의 파운드리 감리교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죠. 이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 바로 178만 명의 미군들을 이 땅에 파병하게 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빌그레암 목사님이죠. 6.25 당일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긴급 전문을 전달합니다. 각하,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전쟁을 미군이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왜? 저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는 땅덩어리는 좁지만은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보냈던 것이 굉장히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메가더 장군이 되겠죠. 일본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수원에 내려서 치포차를 타고 영등포 방어선 바로 이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영등포 공원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역에 바로 내리시면 이렇게 언덕처럼 지금도 그 당시에 지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서 40분 동안을 서 있었다고 회고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분 동안 메가더 장군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40분 동안을 이 언덕 위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훗날 회고록에 뭐라고 썼느냐? 영등포 언덕에 올라서는 순간 하늘의 계시가 울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그날 밤에 잠 안 자고 했던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유명한 상륙작전이었던 회백전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여러 지형지물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상륙작전을 성공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을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상군 적어도 2개 사단을 파병해야 된다라고 전문을 보낸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또랑물은 농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길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 농부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이,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사람은 전혀 파병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 선거 국가로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이 나라는 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개혁해야 된다.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에 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78만 명 들어와서 3년 동안 5만 4천 명 전사하고 10만 명 부상을 당했는데, 최근에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10만 명이 아니라 부상자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40일 만에 국토의 90% 다 점령되고 낙동강 방어선 240km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를 다 돌아봤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 팀들을 이끌고 한번 여기에 한번 가이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성지순례와의 글쎄요, 감동을 비교하자라는 것은 뭐 조금 합당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성지순례보다도 10배, 100배 이상의 굉장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번 견학을 한번 교회가 앞장서서 학생들을 데리고 6.25 이러한 역사들을 차 안에 학생들을 다 태워서 달리는 역사교실 뭐 이런 이름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28 고지는 328m 고지예요. 1950년 8월 13일에서 30일까지 정확히 19일 동안 전개된 혈전이었습니다. 고지의 주인이 15번 빼고 빼앗기는. 제가 최근에 쓴 잊지 말아야 될 그때 그 역사, 이런 책에 6.25 전쟁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한 자료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6.25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사들을, 뒷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싸웠던 바로 1사단 중대장님은 박형수 선생님이십니다. 청량리의 그 제기동의 원룸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는 참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고지에 어느 날 참호를 지키고 있는데 저 7분 능선 이후에 저 고지 지대가 흙이 없어서 다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시신을 참호벽으로 쌓아서 그렇게 적대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서는 포탄이 떨어져, 미군도 포탄이 떨어져, 북해군도 포를 계속 쏴. 그러면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5번, 6번, 7번, 10번이 폭발이 되니까 저 고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가지에 뭐가 걸려서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더라는 게 사람의 창자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참상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를 다 참아가면서 정말 흙이 묻은, 피가 묻은 손으로 주먹밥을 들고 그것을 씹어가면서 19일 동안을 이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든 대가를 치른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과 또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저는
6.25는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관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대구가 가깝잖아요. 인민군들이 여기에 대거 집결해 있었습니다. 대구를 빨리 점령해야 부산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당시의 외관의 상공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강 바닥이 훤하게 보이는 지점까지 저렇게 보이잖아요. 수영을 못해도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민군들이 밤에 몰래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다 설치해서 수중가도를 만들어 놨어요. 곳곳마다.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실제로 여러 차례 뚫렸습니다. 안 뚫린 게 아니에요. 자, 8월 14일이 가장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피난 오신 목사님들을 지금의 부산 동아대학교 구민 캠퍼스 저 블록 씌운 이 빨간 벽돌 건물로 다 소집을 해서 한국 현대사의 최초의 구국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구국기도회가 바로 이겁니다. 50년 8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게 외관상공에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잔뜩 흐린 날씨에 아마 그때도 이랬을 겁니다. 목사님들 지금 낙동강 방어선 저 외관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저게 만약에 뚫리면 이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키나와의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하늘의 날씨가 계속 개이지 않고 있으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쾌청한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짧은 몇 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잔뜩 흐린 저 외관의 저 상공이 이렇게 쾌청한 날씨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전 개시 B-29 폭격기 99대가 일본에서 출격을 합니다. 960톤의 어마어마한 이 포탄을 폭 5.6km, 길이 12km에 해당하는 외관의 양목면 일대를 인민군들이 대거 집결했다고 판단한 그 장소에다가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융단 폭격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작전이 아닌데 어렵게 메가더 장군이 허락을 해서 그리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6분에 걸친 960톤의 엄청난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외관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하루 이틀 동안은 아예 막 보이지도 않는 전부 다 숨어서 전부 다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부동이라는 곳이 이렇게 외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외관이 뚫리지 않으니까 인민군들이 이제 다부동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다부동 전선이 이렇게 20km나 됩니다. 저 왼쪽에 가산산성, 또 유학산 837고지 이렇게 험준한 고지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봉두산암이라든지 또 여기 봉두암산도 있고 또 328고지, 369고지 이런 고지들까지 20km의 기나긴 전선이 다부동 전선입니다. 최악의 위기의 날이 언제였는가? 8월 15일이었어요. 왜 이게 위기의 날이냐면 8월 15일 하루 종일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고지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지는 이미 다 빼앗겼어요. 웬만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점령해서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자 8월 15일 저 다부동을 어떻게 썼는지 고지를 탈환해야 되겠는데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전 20km 전선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막 수류탄으로 계속 던지고 또 막 막아내는 이러한 혈전이 하루 종일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쪽에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게 8월 15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8월 16일은 기적의 날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데 8월 16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날 8월 16일이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다 망해간 이 나라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그 출발점이 8월 16일입니다. 미군의 마이크 헬리스라고 하는 전차 부대가 마이크 헬리스 연대장 대령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이 낙동강 방어선에 전차를 이끌고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싸워서 한미 합동으로 이루어낸 승리의 대역사가 뭐냐? 다부동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낸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날이 2021년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후반부입니다. 영천전투. 낙동강 방어선 55일 동안 전개되었을 때 가장 최악의 위기의 날은 영천전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기가요, 뭐 한두 번 있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55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위기가 잠잠하면 또 찾아오고 잠잠하면 찾아오고 그 중에서도 최악이 영천 바로 점령이 되겠습니다. 북한군이 9월 5일 새벽에 기습 공격에서 영천을 탈환합니다. 빼앗아갑니다. 쟤네들의 속셈은 영천을 저렇게 침으로 우회해서 대구로 들어오겠다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럼 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혈 입성을 하며 대구가 점령되면 부산까지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러니까 미군은 데이비스 라인이라고, 데이비스 라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아니라 미군이 철수하기 위한 방어선을 데이비스 라인이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미군이라도 살려야 된다. 철수하기 위해서 가운데쯤에다가 데이비스 라인을 이렇게 그을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천을 빼앗기니까 메가더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워커 장군한테, 워커는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한테 지시가 떨어집니다. 영천을 빼앗겼다. 이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에 미군은 철수한다. 어디로? 미군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그러니 국군 2개 또는 3개 사단을 포함해서 10만 명의 요인들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켜서 거기에서 새로운 한국을 건설할 것이니 비밀리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라는 이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걸 보고 안 했겠습니까? 보고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노하셔가지고 막 화를 막 내면서 미군은 여기 왜 왔는가?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영천을 빼앗겠다고 철수해? 그러면 물러가라 이거죠. 철수하려면 철수하라.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 그렇게 외쳤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회고록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그랬어요. 6.25 당일날 경복궁 경회로에서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맞이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정전협정까지 이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꺼이 하면서 통곡하면서 창사를 붙잡고 또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게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증언 아닙니까? 자, 이런 영천을 빼앗겼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다시 모아서 두 번째 구국기대를 여기에서 연 거예요. 이때 이 장소에 목사님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 76명이 모였어요. 76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량교회 통해자보 구국기도회 다 그쪽으로 합류시킨 것입니다. 이미 초량교회에서는 8월 말부터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기도회는 원래 일주일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보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 돌아가시고 두 분 살아계십니다. 한 분은 부산에 계시는 정금준 장로님,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이창은 장로님, 전 다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들의 증언과 함께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그날의 구국기도의 광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보름 동안에 구국기도를 진행했던 주강사진들은 세 분이었어요. 박형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어마어마한 통회와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 도화 수요일 새벽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왜 6.25가 터졌는가? 일제 시대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5년이 되도록 우리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 싸우기만 했지. 그러다 6.25를 맞이했는데 이제 낙동강 방어선 사이에 두고 이 나라가 다 끝나가는데 여기서마저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일제시대 때 신사 앞에 한번 절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한부선 선교사님, 브루스 헌트라는 미국 선교사님의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2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사서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반대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얘기를 하면서 나도 한번 신사 앞에 절을 했다. 우리 함께 회개하자.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때 기도회 역사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회개 역사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한 것이 아니라 이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주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일주일 더 연장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더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회가 끝났을 때 9월 바로 그날은 11일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역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월 11일 날 빼앗겼던 영천을 탈환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북한군은 3,799명을 사살했어요. 영천에 돌아다니는 북한군은 다 괴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군은 국군은 129명만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한 명 전사할 때 적들을 130명을 사살한 거예요. 6.25 전쟁 최초의 대승이 뭐냐? 영천 전투인데 이것은 단순히 피 흘려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것은 승리의 역사고 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피 흘려 싸웠던 이런 분들의 이런 어마어마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그 결과 함께 찾아온 승리의 역사가 영천전투였어요. 영천전투.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때도 이러한 역사에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면 오늘날도 주민자치 기본법안이라든지 평등법안이라든지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헌적인 그리고 반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이러한 악한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일어나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 구원하십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 앞에 나아가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아침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역사의 결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성공률이 5천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훗날 박윤선 목사님 회고록에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했고 서울 환도식 1950년 9월 29일 아침에 저 서울중앙청 건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메가더가 함께 등단을 해서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메가더 장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의 인사를 드림으로 마지막 순서는 어떻게 끝났어요? 주기도문으로 끝난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이 낙동강 방어선 55일 동안 6.25 전쟁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의 이 전체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그 안에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이 되었고 기도로 끝난 승리의 역사 6.25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스탈린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정전협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 이게 6.25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중요한 여러 가지 6.25에 관한 이야기들을 작년에 국민일보에다가 연재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을 기념해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될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체제전쟁, 사산전쟁이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제2의 6.25 전쟁의 바로 실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 전쟁이 되겠죠.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 등머리에 업어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제시장의 나라 세계 선교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태만했듯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태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우상이 난무하여 음란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위축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지도 못하고 모임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버지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저 부산에서 있었던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신사참배 그 죄악들을 낱낱이 고함같이 이 땅에 들어있는 우상을 따랐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강권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청와대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국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법원에도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이제 비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천사를 진동하시옵소서. 이 악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차별금지법 또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민자치법 이런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그 애들을 파괴하고 세계 선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묵사오리. 모든 악의 세력들,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영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당신의 기름 부은 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를 많다. 하늘문을 열었던 엘리야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악한 계교들, 민족들의 사상을 퇴하신 하나님, 나라들의 부모를 무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권력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협하는 악한 정권들, 사탄의 정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의 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진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군 경사들을 움직이셔서 아버지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그 피가 헛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국군 장병들을 그렇게 전투에서 무참히 사살되고 순교한 것을 기억하시옵시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보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안에 이 한반도를 덮으시옵소서. 70년의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지체치 마시옵소서. 바벨론 70년에 해방의 역사가 있었던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평양에 대집회가 열리게 하시옵고 북한의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고, 이제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의 악한 세력들 예수로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옵고, 14억의 영혼들, 인도의 13억의 우상에 빠져있는 영혼들, 이슬람권의 저 스와시 축구하는 영혼들, 전 세계에 이어오는 영혼들, 건너 우리를 구하고 마케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었습니까? 아버지, 이 코로나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국경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석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돼서 세계 성전을 단단케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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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작은 시름에도 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지난 바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난 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들의 기도 다 이 새벽에 주님 연락하심을 믿사옵고 이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전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